폴 파머는 현대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 비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야 뭐 의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북미 다른 나라에서는 팔이 한번 부러지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하겠지만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앰뷸런스 한번 타는데 80만 원 냅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아지 뭐 빠졌다고 앰뷸런스 불러서 구출해달라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폴 파머는 비영리 의료기관을 세워요. 그래서 전 세계 가난한 자들에게 또 가난한 지역에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또 그 결과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정말 쉽게 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국적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이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폴 파머는 페루, 루안다, 시에라리온 이런 의료 사각지에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진료소와 또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가 시작한 이 작은 진료소가 이제는 세계적인 의료 네트워크로 발전해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의료 서비스로 성장했어요. 이 혁신적인 활동은 정말 고비용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의료 지원 정책의 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폴 파머의 이야기가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이 의료 문제를 그 의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큰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위대한 또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눈에 그저 평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하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을 보는 기준은 스펙, 능력, 그 다음에 가정환경, 또 경제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외면받고 소외받는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멋진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돈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아이 한 사람을 키우는데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또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정말 값진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먹을 것도 좀 주시고 또 같이 놀아도 주시고
결국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교회가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9장을 전후로 해서 10장부터는요, 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강한 빛에 압도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사도로서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울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사실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말씀을 보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죠. 다메섹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고 그를 다시 다메섹으로 보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메섹으로 왔지만 그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에 이 아나니아가 아마도 얼떨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의 주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떠올리면 이 아나니아도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할지도 알려주시잖아요.
자, 17절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아나니아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가서 담대하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지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거기서 다시 회심하고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그가 회복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사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최소한 20년, 30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킨 거죠.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속썩이잖아요. 아내가 속썩이죠. 자식들이 속썩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남편이 변화됩니다. 자식이 변화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순간의 변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변화가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회당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마음에 분노가 느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지나쳐서 이제는 사울을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밤낮으로요 사람들을 지켰어요. 이 사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서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울은 원래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가는 도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되십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충격이죠. 충격이죠.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요, 유대교회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던 인물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가말리아 또 가문에서 또 율법을 배운 최고의 그런 어떤 학식과 또 지식, 그리고 또 자질도 충분했어요. 근데 그의 변화가 사실 충격으로 다가온 거는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두려웠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 이후에 사울은 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고난과 위험이 있을 것임을 이미 16절에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도 그가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 다 누가 준비를 해놓으신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지금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그 계책을 누구에게 알리신 거예요? 사울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제자들이, 자,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메섹에 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외심한 것을 보고 그 제자들도 사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울을 성벽 밖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건 단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놓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비록 생명의 위협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얼마나 큰 힘든 훈련을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아침에 새벽같이 학교 가서 또 저녁 늦게까지 학원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에게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오는 듯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잘 견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특히 직분자로 세우실 때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자격 없고. 또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얽매이기를 싫어해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일날 되면 제일 바쁘잖아요. 새벽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저녁 예배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왜냐? 저녁 늦게까지 있는 게 힘들거든. 예배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옛날에는 주일 학교도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또 있었어요. 오후 예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작년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또 작년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또 30분 동안 성경 공부 인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기간별 모임이 있죠. 또 주일학교 예배하고 성가대 모임이 있죠. 또 끝나면 그냥 안 가요. 또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저녁이 돼요. 그래도 은혜 충만했어요. 요즘 그렇게 한다면요,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주저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주저합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불확실한 상황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자로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확신하며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사울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세심하게 보살피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음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사울이 다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이제 그가 새로운 믿음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의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혹시 이게 가짜 회심이 아닐까? 거짓말이 아닐까? 그렇게 거짓으로 회심했다고 해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우리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말씀에도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염려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그의 급격한 변화를 완전히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거절은 사울에게 있어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또 다른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가 자기가 원해서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 받음의 결과가 다메섹에서 죽음이었어요. 죽을 위기를 겪었어요. 그랬다면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또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이 그 회심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외면한 거. 그럴 때 여러분들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교회도 나를 외면할 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 도피를 경험했던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자신이 속할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한 아픔을 겪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절을 당했던 그런 아픔과 상처,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사울의 진정한 회심 전후 다듬어지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겪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사울도 이 회심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아요. 그러나 이런 시험들이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훗날 그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성숙함과 인내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고통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훈련하시면 괜찮아. 근데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잘 훈련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공동체 안에서의 수용과 격려가 필요해. 자, 사도행전 9장 28절과 31절인데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과거에 했던 박해 때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그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신대.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중재와 그의 증언 덕분에 사도들은 사울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그를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아마 사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로 인해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탐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사울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줬기 때문에 그 수용과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포용과 격려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에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를 신뢰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해 줬을 때에 그가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공동체의 따뜻한 수용과 격려는요 신앙인의 성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이 오든 힘든 사람이 오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 들어오면요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다 외면하려고 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전에 제가 부목사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골초예요. 골초.
담배를 못 끊어. 그런데 교회 찬양팀을 맡아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그걸 봤어요. 담배 피우는 거를.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은 절대로 저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만 저 청년은 골초래요. 골초. 골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럼 골초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그 청년이 교회 와서 베이스 기타 안 치면 어디 가겠습니까? 술집에 가겠죠. 거기서 마음껏 담배 피고 놀겠죠.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십니까?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하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 비판적으로 바라봐. 진심으로 격려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청년이 여러분들 변화돼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몰라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외롭고 지친 영혼들,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한 인간, 그 사울을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준 거예요. 그 가운데 바나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나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로 낙심한 자들에게 이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원하는데 아직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어. 두려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줘야 돼요. 그 손을 붙잡아줘야 돼.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줘야 돼요.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바나바가 됩시다. 믿어줘요. 사람을 믿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믿어주세요. 실수하고 부모 속 썩이고 힘들게 해도 사랑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라.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가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성한 장소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 영성가죠. 이 그림 어디 많이 보셨죠? 여기 있죠. 탕자의 귀향에서요,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무너질 때 안아주고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대게 해주는 사랑의 공간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이끌어가는 곳이에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